바울이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촉발했던 것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 파벌이 생긴 거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라는 파벌이 생긴 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바보처럼 그 만물 아래 속해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 우리의 삶의 가치를 빌붙으려고 애쓰지 말라고, 오히려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너희들이 서 있는 거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의 삶, 그 존재의 하이라키입니다. 그 계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셔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고, 그리고 어쩌면 세상의 기준으로 약해 보이고 또 그렇게 못나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두셨는지를 분명히 기억하라고, 어디에 두려고 약한 우리를 그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지 분명히 깨달으라고, 적어도 세상은 딴소리를 할지 모르지만 너희들까지 속으면 안 된다고, 세상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스스로 너희가 그 존재를 부정하지 말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그리고 만물 그 사이에 있어요. 만물은 우리의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세상을 향하여 교만함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숨길 수 없는 당당함이에요.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책임감입니다. 만물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로 마음껏 해집으라고 주신 것은 아니죠. 그 만물을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만물 위에 두셨어요.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에게도 만물을 주신 이유는 그 그리스도가 그 만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만물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릴 이, 다시 가져가실 이기에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그리고 우리의 삶의 부르심, 그리고 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에게 보이셔요.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내 삶의 의미는 뭘까? 그것들을 찾는다고 애쓰죠. 찾는다고 궁구합니다. 그것들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지혜와 진리를 찾는다고들 말을 해요. 하지만 지혜와 진리가 들려졌을 때 그것들을 영접하지는 않죠. 심지어는 사람들은 뭔가 대답을 할 수 없으면서도 주어지는 대답들,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니냐 내던집니다. 교회가 전하는 진리는 대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리를 그냥 다 숨겨놓지는 않아요.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머리로 생각하기가 어렵고 세상의 지혜, 그것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대답들을 해요.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대답들을 세상의 대답들과 비교해 볼 때 절대로, 그리고 전혀 그것이 뒤떨어지는 대답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대답을 아예 못해요. 아니면 세상이 대답이라고 주는 것도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아름답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진리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인생과 만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얘기하는 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우리도 그냥 만물의 일부일 뿐이래요. 그 생각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멈춰있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만물의 일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냥 제멋대로 얘기를 합니다. 제멋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시류 따라서, 아니면 사람들의 선호에 따라서 얘기해요. 우리가 만물의 일부고, 우리 그렇다면 사실은 인간의 특권 같은 걸 주장할 수가 없어요. 동물권 얘기하는 사람이 점점 생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물의 일부고 만물과 우리가 차별이 없다면 인간의 존엄, 아니면 인간의 특권만을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 당연히 동물도 인간과 똑같이 존중받아야 돼요. 인간과 똑같이 존중받아야 되니까 잡아먹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아픔, 아니면 그들의 그 마이너스들을, 인간의 마이너스를 통해서 다시 다 채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르게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이 정말로 그렇게 가는가? 그리고 그게 합당한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 처음 시작이 우리가 그냥 만물의 일부이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증명이 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달리 말합니다. 만물을 우리의 것, 그리고 그 만물을 우리 마음대로 유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기셨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맡기신, 어쩌면 훨씬 더 인생에 대한 가슴 벅차고 아름다운 계획이 우리 가운데 설명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기죽지 마세요. 세상이 말하는 게 별것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을 그대로 밀고 가면요, 그냥 혼란에만 빠질 뿐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제목이 좀 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을 왜 너희가 판단하는가? 라고 말하려면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4장 1절부터 5절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죠. 그리스도의 일꾼을 왜 너네들이 판단하냐라는 항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아볼로, 여기 바울과 함께한 소스데네, 이 복음의 비밀을 맡아서 전하는 이 일꾼들이라는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이 더 좋아. 선호를 판단합니다. 단순한 기호의 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그 기호 더불어 이 사람이 더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음에 대한 자기들의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세상의 유행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의 유행 따라서 자기들의 흔들리는 선호에 따라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죠. 그러니 나는 바울이 좋아요. 나는 바울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나는 바울에 파고 나는 바울을 따를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 기준과 선호로 보니 아볼로가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아볼로가 옳아요. 그 사람이 더 훌륭해요. 그러니 나는 그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 나는 아볼로에 팝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너희가 도대체 뭔데 그리스도의 사람들, 너희들이 뭔데 그리스도의 일꾼을 판단하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아예 그러니까 시작서부터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거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려면 뭔가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판단 그것 자체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4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쭉 설명을 하면서 보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여기 우리는 바울과 이 고린도전서를 함께 쓰고 있는 바울과 함께 선교하는 그 선교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린도서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하면서 두 사람만 얘기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바울과 소스데네 말고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더 있음을 알아요. 그래도 대표로는 바울과 소스데네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회당의 회당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이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유명 인사였습니다. 고린도 그 도시 안에 있는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한 도시의 유대인 회당의 담임 목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울의 전도를 듣고서 복음을 영접합니다.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고린도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유명한 소스데네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소스데네를 압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회심했는지를 알아요. 회심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란이 고린도 안에 그 유대인들 안에 있었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아마도 소스데네가 이 바울과 함께 유대인의 회당장이었으니 아마 성경을 많이 알았을 겁니다. 자기가 알았던 말씀을 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를 가르친 그 사람 바울과 소스데네가 지금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꾼들이고 맡은 자들이기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러니 일꾼인 우리에게 구할 것 충성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충성밖에 없어요. 충성 말고 다른 것들로 판단돼야 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조건으로 판단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조건은 충성이고요. 이 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사람은 적어도 너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니다. 심지어 나도 아니다. 이 충성을 판단할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니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이 충성스러움을 판단하는 일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 그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 하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아니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게는 별일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거 그거 내게 별일 아니다. 심지어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4절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내가 나를 봤을 때 내 충성에 내가 별로 자책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것도 아니에요. 왜? 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주님만이 판단할 거예요. 나는 맡은 자니 내 충성을 주님만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것 말고 누구도 판단 못합니다. 누구도 어떤 다른 기준으로 나를 판단 못해요. 우리를 판단 못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충성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아무도 판단하지 말아라. 아무 기준으로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모든 것들을 아시느니요 심지어 마음에 있는 뜻까지도 몽땅 다 드러내실 거예요. 어둠에 감추인 것들 다 나올 거예요.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그대로죠. 그리스도의 일꾼을 왜 너희가 판단하느냐. 주님만이 판단하시고 모든 것들이 드러나시는 날 각각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실 텐데 왜 너희가 섣불리, 때가 이른 것도 잘못된 거예요. 게다가 너희들은 판단할 자격이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 그것들도 다 틀렸어요. 왜? 맡은 자들 충성만 보면 되는데 충성 말고 다른 기준들로 합니다.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판단합니다. 판단할 때도 아닌데 판단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고개는 끄덕여져요. 하지만 좀 너무 뭐라 해야 되나 광호하죠. 아니면 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판단 못합니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죠. 왜 위험합니까? 사람들을 보면 이 말들이, 바울의 이 말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뭐 이런 거죠. 목사님들 판단하지 말아라. 여기 있는 말 그대로 하면 그대로입니다. 너희들이 판단할 일 아니다. 너희들이 판단할 일 아니다. 너희들의 기준으로 판단할 것 아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시류에 따라, 선호에 따라 너희들 마음대로 판단할 일 전혀 아니다. 주님이 판단하신다. 충성을 언제? 그날에. 그러니 지금 판단할 거 없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상한 사람들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굉장히 고자세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권고와 지혜, 그런 것들 거부합니다. 어리석음이 보여요. 그리고 범죄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그것들을 지속하는 소위 말하는 사역자, 교역자, 목사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처럼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스도의 일꾼을 왜 너희가 판단하느냐. 그 말이 얼마나 허망한지 우리가 체험으로 압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소식들을 들으면 우리는 이 말, 그리스도의 일꾼을 너희가 왜 판단하느냐 하는 말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러면 어쩝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은 굽히지 않을 거예요. 바울은 여전히 얘기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 너희가 판단할 거 아니다라고 여전히 얘기할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니 어떡합니까? 그럼 너희가 판단합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힘듭니다. 하지만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냥 목사님들, 담임 목사들, 교역자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일반에 관해서 지금 바울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부를 때요, 자기의 존재가 뭔지에 대해서 바울은 어쩌면 지금 교역자들, 목회자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비난받을 만한 일들을 하는 그 목회자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굽히지 않고 그리스도 일꾼들을 너희가 판단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힌트는 1절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알래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일꾼이라는 말이 굉장히 흔해졌죠. 하지만 이 일꾼이라는 말이 바울 당시에도 사실은 그냥 무슨 일을 맡아 하는 사람들, 관원들, 사환들 이런 말로 쓰였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 말을 그냥 단순한 사환이나 관원 아니면 일을 맡은 사람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왜? 뒤에 나온 1절부터 5절이 너무 당당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꾼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판단받아야 돼요. 이 사환이 일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당연히 판단해야 되죠. 당연히 판단해야 되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우열도 가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도 줘야 돼요. 하지만 바울은 그 일들을, 그런 것들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바울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할 때는 이 일꾼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원래적인 아주 1차적인 의미, 그걸 붙잡았다는 게 아마 그 정답일 겁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이 일꾼이라는 말을 써요. 일꾼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휘페레테스라고, 휘포 그러면 언더라는 뜻입니다. 휘포 그러면 언더예요, 아래쪽. 그 다음에 에레소 그러면은 노를 젓는다예요.
휘파르테스 그러면은 뭐가 돼요? 아래에서 노 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배너 영화 혹시 보셨나요? 배너 영화 굉장히 깁니다. 근데 꽤 재밌어요. 꽤 재밌죠. 거기 보면 어떤 장면을 좋아하실까 모르겠어요. 그 뭐 말들, 하얀 말들이 나오는데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전차 경기를 하는데 좋아하시는지. 이 배너가 잡혀가요. 메살라테에 꼬임을 당하죠. 거기에 넘어가서 팔려갑니다. 노예가 돼버려. 집은 쫄딱. 허가는 다 망하고 배너는 그냥 팔려가는 노예가 되죠. 노예가 돼서 노예 손에서요 뭐 하냐면 배 노를 젓습니다. 그러니까 전함이요. 전함에서 노를 젓는 일을 해요. 노를 젓는 일 영화 생각나시나요? 발에는 다 착고가 묶여져 있죠. 도망 못 갑니다. 배가 부딪혀요. 그리고 싸우는 그 전함이 나가는데 아래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요. 수많은 노예들이 그냥 뭐 수건 하나 걸치고 죽도록 노를 져요. 거기 영화를 보면 앞에서 그 무슨 판때기예요. 우리나라 영화 같으면 무슨 북을 칠 텐데 거기는 도마 같은 걸 놓고 그걸 막 계속 때립니다. 그런 그 박자에 맞춰서 노를 져야 돼요. 제대로 못 지면 그냥 얻어맞는 거예요. 그냥 참혹하게 맞죠. 얼만큼 져요? 내가 정합니까? 아니에요. 그 딱딱거리고 치는 그 박자에 따라서 그게 멈출 때까지 젓는 거예요. 위에서는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배는 키자비가 알아서 할 거예요. 아래에 있는 이 휘파르테스들, 휘포에로소들, 이 사람들은 아래에서 죽을 둥 살 둥 노만 저을 뿐이에요. 근육이 터질 때까지 졌습니다. 때로는 심장이 터질 만큼 졌는 거예요. 정말로 졌다가 쓰러져서 죽는 사람도 영화에 보면 나옵니다. 휘페르테스.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휘페르테스. 나는 그리스도의 휘페르테스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선장의 지시 거기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왜 노를 져야 되는지, 얼마나 져야 되는지 몰라요. 이 노동의 대가가, 그리고 보상이 얼마가 나에게 주어질지 그런 거 모릅니다. 노예예요. 휘페르테스예요. 그냥 저을 뿐이에요. 바울은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휘페르테스를 만든 게 아니야. 나는 휘페르테스. 누가 나를 그리 만드셨어요?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휘페르테스라고 부르셨어요. 나를 일꾼이라고, 일꾼되라고 부르셨고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와 베스도 그 권력들 앞에 서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재판 전이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로마로 바울을 보내게 되는데 바울이 그 앞에 서서요 자기의 케이스를 쭉 풀어 설명해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유대인으로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 이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 내가 했던 일들이 뭔지 그 일들을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메섹에서 있었던 그 일을 설명해요. 내가 거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내가 그 빛 가운데서 그 주님을 만났고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얘기해요.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하신 말씀은 다른 거 아니라 내가 너를, 우리나라 성경에 사환과 증인 만든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헬라어로는요 휘페르테스 그리고 마르투스를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26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나를 사환과 증인 삼으려고 하셨대요. 그때 쓴 말입니다. 나를 휘페르테스 그리고 마르투스, 나를 증인 삼으신다고. 여기서도 증인이라고 번역을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리스도의 증인된다. 마르투스라는 그 말 안에 마터라는 얘기예요. 순교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를 아래서 노젓는, 어쩌면 노예 삼으시고 나를 휘페르테스 삼으시고 나를 죽음까지 가게 하는 그 증인으로 나를 삼으시려고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 나는 어떻게 살아요? 나는 휘페르테스로 살 거예요. 나는 마르투스로 살 겁니다.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서 말해요. 바울은 자기가 휘페르테스라고 합니다. 그냥 일꾼 아니에요. 그냥 사환 아니에요. 그냥 청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휘페르테스. 나는 그 아래서 노를 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누구도 그 아래서 노를 젓는 사람,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충성에 대하여 다른 이들이 판단할 거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휘페르테스예요. 나는 그곳에서 뭘로만 판단받아요? 맡은 바 충성이에요.
내가 그 북소리 아니면 그 딱딱 치는 그 도마 소리에 맞춰서 내 심장이 터지고 내 근육이 터질 때까지 내가 그것을 젓기만 했다면, 그러면 그 주인인 그리스도가, 그 구원하시는 이가, 나를 보내신 이가 내 충성에 대해서 판단할 거예요. 배 밖에 있는 사람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아니, 심지어는 내가 나를 판단할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졌는지에 대해서. 나는 열심히 졌는다고 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그리스도가 내 삶에 대해서, 내 충성에 대해서 판단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실 그날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휘페르테스이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일, 나에게 주어진 일. 지금은 선택이 중요한 세상입니다. 그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래요. 그리고 어디 가서 뭔가 사역을 하는 것도 내 선택이 중요해요. 물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적어도 내가 선택해서 거기 갔다면 거기에서 내가 책임져야 돼요.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서 내가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기신 일에 내가 휘페르테스라고 일할 때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판단 그 앞에 서야 될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건 아니면 나를 조롱하건 그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왜? 나는 그들의 휘페르테스가 아니에요. 내가 거기 간 건 내 뜻으로 간 게 아니에요. 내 계산과 아니면 내 계획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일꾼 바울은 나 휘페르테스, 너희들이 내 삶을 판단할 거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맡겨지는 충성, 나를 고린도에 보내시고 나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하시고 너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복음을 가르치게 하셨다면 왜 너희가 나를 판단하느냐는 거죠. 나에 대해서 좋다는 판단도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그거 나에게 가벼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니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로 그럴 거 없어요. 니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거기서 실망? 아니, 그럴 것도 없어요. 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 나는 휘페르테스이기 때문입니다. 판단하는 주인, 다른 이들의 판단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을 왜 너희가 판단하느냐라고 말하려면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의미를 다시 바울처럼 재정립해야 됩니다. 꼭 그래야만 합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적혀있는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그 일꾼이라는 의미를 다시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6장에 그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이 쭉 자기를 설명해요. 그러니 아그리빠라가 베스도가 난리가 납니다. 이게 우리를 전도하려고 하네. 콧방구도 끼고요. 그리고 화도 나요. 그 모든 비난하는 소리 앞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26장 29절입니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그들이 그러는 거죠. 바울 너 참 말 많구나. 아니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처럼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리라. 하나님께 바라는 건 당신들이 나와 같기를 바란대요. 어쩌면 이 말은 베스도와 아그리빠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 같지만 어쩌면 사도행전을 읽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 바울이 묶여있는 것 말고는 너희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 바울과 같기를, 바울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바울처럼 자기의 삶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맡은 사람, 그래서 충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세상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 이들이기를, 그리고 세상의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기를, 아니 내가 내 삶에 대한 나의 판단 거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기를, 그 마지막 날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어둠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드러날 때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그 충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에 대한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간다면 반대가 되겠죠.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할 권한 없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자격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에 대한 우리의 기대, 아니면 사람들의 판단 기준, 그런 것들로 사람들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를 대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인 것처럼 당신과
또 당신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두들,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나와 같기를 원한다고 할 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휘페르테스와 그리고 마르투스로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판단할 건 없습니다. 주가 그날에 우리의 충성을 판단하시고 각각에게 칭찬을 주실 거예요.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오히려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 사람들을 판단할 그 일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을 왜 너희가 판단하느냐라고 말하려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는, 그리고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합니다. 이게 끝은 아니에요. 여기 판단하지 말라고 하지만 사실은 고린도전서 뒤로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여러 가지 판단이 나오죠.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날까지 기다려야 되는 판단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것들은 그 전에 판단해야 되는 게 있죠.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미리 당겨서 판단해야 되고 어떤 건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지혜와 그리고 판단력이 필요해요.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여줍니다. 적어도 바울이 올바른 사도로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듣는다면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앞당겨 판단할 일, 그리고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들을 배워가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준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향한 판단, 그건 무익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에 대해서 판단할 일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러려면,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쁜 목회자들과 나쁜 사역자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이 일꾼이라는 의미가 다시 한번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우리 교육자들 많아요. 교육자들은 더더군다나 아주 1차적으로 들어야 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나는 휘페르테스, 그 아래서 노를 져요.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휘페르테스임을 분명히 압니다. 내가 노를 젓는 이 일이 그리스도의 역사임을 알아요. 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가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모든 걸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하지만 이 일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고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것을 믿으며 나는 그 두드리는 소리에 내 근육이 터지건 아니면 심장이 터지건 내가 쓰러져 거기서 거품을 묻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것들을 젓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그 이야기가, 그러니 세상은 우리를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쉽게 나올 수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는 거 저 그렇게 반갑진 않습니다. 상처 받으셨나요?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하는 거 그거 가지고도 별로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독한 놈 그러시나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래요. 난 그거 갖고 흔들리지 않아요. 난 내 노를 저을 거예요. 나에게 부르심, 나에게 맡기신 일, 그 일들을 얼만큼 휘페르테스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에서도 여러분들 읽은 거 기억하시죠? 신령한 자는 2장 15절이요 모든 것을 판단해요. 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들, 왜?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요. 성령에 잡혀 살아가요. 그러니 사람이 판단할 일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을 밝혀서 세상에 옳고 그른가 그것들 알게 하실 뿐이지,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의 판단, 그 판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같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끔씩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속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은 세상에서 산다고. 아니요, 같은 세상에 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6번 국도를 같이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국도, 지방도, 그리고 지방도로, 아니면 이름도 없는 새길, 그것이 겹칠 뿐이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달라요.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산 사람들, 이 땅에 있는 것 같으나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세상에서 하는 말에 어쩌면 속아 넘어갔고, 어쩌면 스스로 속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는 진리들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대한 발견들입니다. 위험하죠. 여러분 속으로 그러시죠. 이 얘기를 우리끼리는 그래도 해도 좀 그렇지만 바깥의 사람들이 들으면 어떨까? 여러분 걱정되시죠? 예,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늘 세상에서 걱정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늘 질시와 그리고 뭔가 위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최근 한 몇십 년간 아니면 한 몇 세기 동안 교회가 세상과 같은 길을 걸어갔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예 본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분간을 잘 못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점점 더 분명하게 보이시죠. 속이지 말고 속지 말고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보고, 지난주까지는 만물 사이에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개념 하나가 우리 가운데 다시 온 거예요. 새롭게 옵니다.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그렇다면 세상의 판단에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맡긴 충성, 나에게 맡겨진 일들, 그 맡겨진 일들이 그 그래픽은 노젓는 땀나는 일이지만요, 그렇게 꼭 노젓는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가져다 주신 곳, 그리고 맡기신 일이요, 즐거운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에요. 구원을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예요. 하지만 그 일을 그리스도의 일꾼 휘페르테스처럼 하는 겁니다. 세상의 판단,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내 판단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것들을 다 알지 못해도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주인이 판단할 것을, 그것을 믿으며 하나씩 하나씩 감당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그리고 그 충성의 길, 그 그리스도의 일꾼의 일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안에 아름다운 유익의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분명하게 보여지기를,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믿으며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이 만들어가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로 그 길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는 그 길에서 세상의 판단에 또 내 판단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그날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날 판단하실 주님과 또 칭찬하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며 끝까지 휘페르테스의 그 일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함께 거하시오니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이 진리를 보이시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